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이라는 이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일에 최고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말씀 받는데 진짜 신자에게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최고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 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응답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응답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축복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도사의 9가지 포인트 얘기하겠습니다. 9가지 포인트인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은 최고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쓸데없는 가치가 되집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바다 다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지우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맹입니다.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시지만 오직 인간을 지으실 때는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복음이 사라진 복음이 이미 들어와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한마디 말하면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림이 될 때 내 인생이 바뀌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진짜 응답을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우리 수준에 우리 한계에 계속 어긋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참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신자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밖에 없습니다. 약속이 없어지면 신자는 아무 가치가 없고 존재가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이 세 가지는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우리가 꼭 확인하고 나의 응답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꼭 매주마다 우리가 꼭 각인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인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실 때만 오는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을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 평안하다는 것이 그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그게 쾌락입니다. 쾌락. 행복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행복을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오는 이 행복은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행복과 평안의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에 주어지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내가 이 행복이 없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새는 공중에 날 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만 행복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것이 육신적으로 집을 나간 사람이 집을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오는 것은 계속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오는 것이 그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영적인 저주의 근원입니다. 근원. 이것을 성경에서 원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계속 고통당합니다. 어떤 고통당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인간은 뭐가 왔습니까? 육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육신은 멀쩡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서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권세에서 마귀의 종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는 너희 아비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 말하면 이 영적인 문제, 마귀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 나름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우상입니다. 우상.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듭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을 만듭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을 만들어서 섬깁니까? 그것도 피조물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그것으로 섬기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 우상과 종교에 빠지면 성경에서 3, 4대가 망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은 더 영적으로서 3, 4대가 망하는 그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정신과 육과 혼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더 갈급해집니다. 그게 정신문제입니다. 정신문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이 정신적으로 평안해지고 마음속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간이 계속 정신적으로 계속 어려움당합니다. 그게 정신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문제가 계속 오면서 사람들은 마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세상에서 없는 참된 평안이 그때부터 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정신 문제가 모든 육신적인 문제의 뿌리입니다.
모든 육신적인 사고, 모든 육신적인 질병의 뿌리가 이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 말하면 잠깐 불안을 할 수 있고 잠깐 염려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오면 이 정신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문제로 옵니다. 육신 문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질병이 오고 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많은 부부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건 사고도 당하고 때로는 여기에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중독 거기에 우리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이 죽음 이후의 세계 이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그것이 영원한 저주에 빠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이 영원한 저주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면 후대 문제, 우리 후대가 같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멸망했는데 이 멸망의 틀 이것을 절대 멸망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에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계속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망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잠시는 쾌락을 누릴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잠시는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결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이 멸망 가운데서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 영적인 이 저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지면 여기에 따라 사람은 지옥에 갈 때까지 지옥의 배경 속에서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죽으면 지옥 가지만 죽기 전에도 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계속 6가지 상태로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떤 방법입니까? 인간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당한 모든 저주, 내 힘으로 다른 사람으로서 해결되지 않은 이 저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을 해도 그 이하로는 해결되지 않은 이 저주. 그래서 인간은 이 저주에 빠지면 해결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것은 이 저주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온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까지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직분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최고의 직분은 대통령이고 왕인데 이 그리스도는 그것을 능가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을 일을 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원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지옥의 배경에서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서, 자기의 피로서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 저주를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믿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믿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을 고치실 때 안진병이든지 소경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명 한 명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고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내 질병은 내 문제는 뭐가 들어와야만 내가 치료돼요. 약이 들어오든지 뭔가 들어와야만 치료돼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모든 믿는 사람, 아무리 악한 자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에도 지옥에 갈 사람이고 마귀한테 잡히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도 믿음으로 치유된다는 이 원리,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 드렸냐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신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일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믿어요. 이 복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인간도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힘이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서 더 지글지글 끓는 태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만든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만들었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창조한 이 물체가 피조물이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의 그 창조한 피조물의 문제도
모든 것을 통해서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건 대단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지역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신자가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걸 믿음으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일 때 이것이 어디예요?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적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는 그 순간순간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소경이 눈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어떻게 눈이 갑자기 떠져집니까? 믿는 순간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왜 예수 이름으로서 갑자기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수술 이후도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믿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내 삶 속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이 복음을 우리 속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에서 불치병에서 계속 사고로서 후대 문제에 어려움 당하도 뭐만 대하면 되어집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매일 나에게 기적과 재창조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뭘 주십니까?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말씀 속에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불치병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다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뭘 열어야 됩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내 인생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하나하나 깨달아주고 누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잘못되면 믿음 좋다 했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완전히 이상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도 구원의 내용도 모르고 믿음 좋은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한 겁니다. 복음도 잘 모르고 이런 구원의 내용도 잘 모르는데 열심히 한다. 거의 미칠 그래서 광신입니다. 광신. 이 복음도 모르고 믿는 것이 거의 미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한데 본인만 믿음 좋다는 거에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 자신을 깨어지면서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치유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동시에 체험하는 것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한 번 듣는 거와 두 번 듣는 건 달라요.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을 들을 때 나의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죠.
야, 나는 진짜 축복받은 존재다. 왜요? 하나님이 이 복음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구원의 축복 속으로 계속 인도하시구나, 이걸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영적인 것도 보이게 되고 육신적인 것도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의 시작이 너냐 나냐 그 따집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이 문제는 육신과 영적인 부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동시에 영과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열립니다.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합니다. 믿는 생활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우리가 믿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깊이 신앙생활에 깊이 있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깊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얻고, 그래서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그래서 다윗이 많이 어려움을 당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오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최고로 행복했습니다. 그 신자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높이. 우리 신자는 내 수준으로 살다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모든 신자에게 최고의 응답을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수준이 아니라 최고의 그 방향, 목적이 뭡니까? 그걸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 그래서 신자는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유일성 응답을 받았습니다. 유일성. 그 인생에 재창조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복음 깨달아지면 우리 인생을 넓게 봅니다. 모든 사건도 모든 문제도 넓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의 뿌리를 알고 그 문제의 뿌리를 이제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부분을 꼭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과거, 하나님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하나님 우리의 미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거는 이미 지나가고 이거는 지금이고 이거는 미래죠.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과거에 내가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절대 계획 속에 허락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는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지난 과거에 암으로서 불치병으로서 사업의 파산으로서 건강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내 개인과 가정에 다 큰 문제 생겼는데 그 문제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잘 살다가 17살 때 그것도 누구한테 팔렸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팔았다니까요. 어디에 팔았어요? 모형도.
노예 시장에 팔아버렸는데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진짜 망했습니까? 잠시는 망했습니다. 요셉 인생의 아버지 아래서 최고의 총애와 사랑을 다 받고 살아가다가 팔리는 순간에 인생이 망했는데 하나님은 망하게 하셨습니까?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창세기 37장 38장 보면 계속 39장도 보면 요셉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요셉이 노예됐지만 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노예 중에서 최고로 응답받으니까 가정 충무로.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강간죄로 해서 감옥을 지었는데 그러면 망했죠. 노예자 감옥까지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건 끝난 겁니다. 인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끝입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망했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요.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요셉은 망했습니까? 만 2년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를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된 자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해서 인장바지를 빼어주면서 최고의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요셉이 노력해서 응답받은 겁니까? 열심히 싸워서 응답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됐기 때문에 절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예배와 자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절대 계획을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과거가 상처로 남습니다. 아픔으로 남고 지난 상처가 거의 질병으로 남습니다. 절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하는 겁니다. 모든 지난 과거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복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재조명, 재해석,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바깥에 미세먼지, 초록 미세먼지 많을 때 뭘 쓰고 나갑니까? 마스크. 그러면 그 마스크 그 필터에 먼지가 크기예요. 나는 건강하다니까요. 우리가 집안에 독가스가 칵 차있는데 3초만 그거 독가스만 마시면 회복이 되지 않고 죽는데 방독면을 쓰면 1시간에 있어도 괜찮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지난 과거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으로 재조명 재해석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재조명 재해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복음으로 재조명 재해석하는 이 믿음의 힘이 보통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보통 힘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이 10여 년 동안에 형제한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형님들을 만난 후에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팔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미리 보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신님들 만난 그 즉시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서 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으로 뛰어넘는다는 것은 뛰어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아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
나는 지난 과거의 어려움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의 질병으로 그의 절망으로 포기 상태로 지금도 모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계속 문제 속에서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포기하고 절망하니까 계속 술이든지 계속 다른 것이 담배, 마약, 알코올 계속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절망 상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재조명, 재성함에 믿음의 힘으로 모든 지난 과거를 뛰어넘는 것이 지금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없이 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서 어려움을 없애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뛰어넘게 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 뛰어넘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따라 내 지난 모든 것이 그 어려움과 저주와 힘들던 것을 이제는 뛰어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산을 하나 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한 산을, 큰 산을 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산을 10개 넘는다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비행기 안에 있으면 100개 큰 산도 넘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드놈이 내게 원수인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가 안 되죠. 알아도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힘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이런 재조명, 재성하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우리 삶 자체가 인도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 자신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면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우리 수준에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최고로 쓰임받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유일성인답에 최고의 성공을 향해 가기를 원해요. 돈이 많은데 거지처럼 사는 것이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가 하기 싫어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성공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짧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요셉도 노예도 팔리고 감옥 가고 짧게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 인생을 볼 때는 최고의 성공을 하셨습니다. 다윗도 같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라는 것을 인정되어 있지만 사울 왕을 통해서 10년 동안 계속 어려움 당하고 블레셋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미래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은 인간관계의 성공입니다. 위에, 그 아래, 그리고 옆에. 위라는 것은 우리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 속으로서 주신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바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만든 회사에 내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그 사람을 꺾고 내가 사도 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주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으로서는 위에 세우신 우리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사람이 부모도 거려가고 직장에 가서도 막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들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주권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최고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들 다 어디요? 위에 사람한테 인정받았어요. 인정. 위에 사람이 보면서 이야, 그 사람이 해냈다. 인정받았어요. 요셉은 보디발 앞에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가정의 총무로서 인정했어요. 요셉이 감옥 갔는데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너가 나 대신 감옥의 죄인들을 관리를 해야 돼. 요셉이 바로 왕한테 인정받아서 최고의 총무 자리에 갔어요. 다윗도 갔고, 다윗도 사울 왕한테 인정받았습니다. 왜요? 나보다 더 대단하다. 인정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세 왕들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위에 사람한테. 누구한테요? 부모와 위에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위에 사람 중에서 뭐요? 나의 진짜 축복이 와요. 우리가 승진도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땡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월급도 위에 사람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이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위에 있는 주권에 순종하면서 내가 인정받을 만큼 내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좋은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일찍이 일어나서 직장 가서 청소도 다 하고 정리정돈을 했는데 믿는다고 천천히 가면서 길 막혔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위에 있는 권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가 있고 또 우리 아래 직장 가도 우리 아래 또 새로운 직원이 있듯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문제와 사고와 축복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다니까요. 세상의 일은 우리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심지어 참치 한 마리가 떨어지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과 뭐 당하는 세상의 문제와 사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제는 아래 사람과 관계가 내가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아래 사람을 우리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아래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입사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인가? 최고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옆에가 최고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부부요. 있죠. 천수 같잖아요. 그리고 부모도 위에 있지만 또 옆에 있어요.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 속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대상자가 아니라 원수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력자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쓰임받으라고 동력자로 주신 겁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싫어해서 뭘처럼 원수. 그래서 원수는 길가에 있어요, 길에 있어요, 저 산에 있어요, 아니면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옆에 아래 주변에 채워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뭔가 하면 복음 안에서
내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치료 안 되는가? 이걸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원수로 되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바뀌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안 바뀌는데 누굴 바꾸러 가요? 다른 사람을 바꾸러 가는 것이 그게 천도입니다. 먼저 누가 바뀌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신자에게 뭘 드리라 합니까? 예배. 하나님 신자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입이 없어서 신자에게 말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손이 없어서 신자에게 일만 시킵니까? 아닙니다. 신자에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신자에게 뭘 주십니까? 신자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신자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 말씀 듣으면 끝나는 겁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가 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한 절대 계획? 나에 대한 절대 계획.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절대 계획? 나의 것에 대한 절대 계획. 그래서 내 자신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최고의 존재예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나만 축복받아요? 나의 것. 너와 네 집이 구원받고 너와 네 집이 축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절대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야 교회에게 하나님을 계속 뭘 주세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하나님은 교회에 뭘 줘요? 돈을 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줘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 어떤 말씀이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을 말씀 받는 거예요. 이 말씀 받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나면 뭐합니까? 그게 평상시. 예배 끝나면 그냥 놀고 있으더니 일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평상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가고 보고 듣고 하면서 계속 뭐예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자는 뭐 하는 겁니까? 24시 우리가 책을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24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자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뭐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달라는 기도가 기도 아닙니다. 위의 것을 구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기도가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 그래서 다윗이 시편 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대에 따라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슨 나무 얘기 나옵니까? 그 나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깊은 기도로 묵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묵상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면서 뭐 바꾸는 겁니까? 내 틀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수십 년 동안만 해도 자기 틀이 딱 안 바뀐 적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왜요? 바뀌지고 하나님 축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안 바뀌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성도가 내 틀을 비워야만 이 올무에서 잘못된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그 함정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안 바뀌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뭐가 안 바뀌어? 내 삶이 안 바뀌어. 가난하면 계속 가난하고 질병이 있으면 계속 질병이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계속 어려움 당하고 내 삶에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 내 삶에 하나님이 치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죽는 사람을 우리가 묶을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면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참된 응답.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많은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 유교이고 신앙생활은 뭘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말씀 잡고 24시 기도 속에 있는가 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특심을 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바깥에서 부엌에서 예수님의 먹을 음식을 준비했는데 마리아는 앞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나와서 마르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혼자서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혼자만 다닙니까? 아니면 제자들도 함께 다닙니까? 제자들만 옵니까? 또 같이 기적을 받던 사람도 따라다닙니까?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따라다니니까 혼자서 다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 준비할 때 마리아도 빼달라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신앙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했잖아요. 뭐가 신앙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건물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매일 내가 교회가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건 육입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뭔가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주소가 있습니까? 형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내게 약속으로 들리지 돼요. 약속으로 들리진다는 것은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시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진리입니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내게 다 맞아 들어가는 그 말씀이 성경에 보면 네마라는 거예요. 네마. 네마는 내게 맞는 거, 내가 담는 것만큼 네마야. 우리가 뷔페집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5만원 뷔페면 5만원 뷔페 좋은 것이 많은데 그걸 다 내 배에 담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얼만큼 내가 5만원 주고 내게 가득 채워요? 내 배에 채우는 것만큼은 내 것이요. 레마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지만 성경을 말씀을 듣을 때, 설교를 듣을 때마다 내게 채워지는 것이 내 것이요. 그것이 이 레마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드리면서 내게 성경의 복음이 내게 이만큼 담겨지는 것 따라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뭘 살리는 겁니까? 영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재창조의 이 축복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앉아있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듣는 자가 이인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이인이다. 너무 사람들이 착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믿는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되는 이 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수님 믿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고 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도.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성령은 어떻게 인도해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요. 그래서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서 들어간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서 뭡니까?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뭔가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활을 끌고 가요. 이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생활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석이 셰프치를 끌고 옵니까? 셰프치가 자석을 끌고 갑니까? 힘이요, 힘. 자석인데 작으면 셰프치인데 셰인데 크면 자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믿음의 힘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만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활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인간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신자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능력 없으면 이것이 끌려가요. 그래서 이 생활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육신적인 소욕이. 필요한 것이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우리를 끌고 가요? 여러 가지 경제, 그리고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것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요. 말씀이, 기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소욕에 우리가 매서 그 틀에 계속 끌고 가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육신생활을 하는 겁니까? 육신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틀을 바꿔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육신적인 삶을 최고로 응답해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의 힘, 능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받아야만 이 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응답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안 되면 육신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요한 3장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되야만 우리 생활도 잘 되시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야만 우리 생활에도 진짜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육신의 소욕에 매이는 기도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이 이 영적으로 안 되는 삶이 어떻게 무너집니다. 소욕이 끊어가면서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 삶이 무너졌으면 내 삶이 무너진 것을 육신적으로 돈으로서 그리고 뭐 약으로든지 해결하려면 그건 틀림입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져서 내가 경제 때문에 무너졌다 생각하는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제대로 우리가 바른 눈으로 보면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개인도 가정도 산업도 다 무너졌으면 이제는 뭘부터 빨리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을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실제라니까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는데 시간도 우리가 한 시간 지나면 거의 과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마다 절대 계획이 발견되고 진짜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신앙생활을 잘 회복하면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증인.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기도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이 당신의 또 믿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증인이 하는 겁니다. 증인. 전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안전뱅이를 세우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중에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거기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시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것이라 하신대요. 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뭘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는 베드로가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 전했는데 40년 동안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안진뱅이면서 거지가 그걸 예수 이름으로 치유됐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 누가요? 바울도. 그 축복을 믿는 삶에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받고 믿음으로써 이 영적인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하나님의 이런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9가지. 이 축복을 가지고 누굴 바꾸는 거요? 이 축복을 가지고 누굴 바꾸는 게 먼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바꾸고 이 축복을 가지고 누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꾸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입니까? 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잡고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것을 치유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참된 복음을 깨달아질 때 구원이 오고 참된 기도가 배워질 때
참된 행복과 평안과 힘을 얻게 되집니다. 그리고 참 전도를 할 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